이 사도행전을 설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절구절 다 이렇게 세세한 교훈, 의미가 있어서 저는 원래 좀 원포인트 설교를 하기를 좀 즐겨 하는데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 많아서요. 오늘도 또 세세한 또 소소한 교훈들 또 우리 마음속에 좀 꼭 새겨야 되는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공회원들이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오해, 잘못들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신학적으로 꼭꼭 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면 또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을 들은, 이 설교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 이하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데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돼요.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스데반의 큰 실수이고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베드로는 한 번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동일선상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였기는 하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찾아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고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으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 맞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사건을 주목하여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첫 순교자의 이 피를 통해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본문이 오늘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4절부터 좀 꼼꼼히 살펴보면은요,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더 긴 설교를 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원 이하 이회에 참석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5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찔리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마음에 조각조각으로 톱질되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면 좋았을 뻔했는데 동일한 설교를 들었지만, 동일한 선포를 들었지만 산헤드린 공회원 이하 이 회의를 관망하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회개의 찔림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어떤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게 되는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은 극한 감정과 분노의 외적 표시입니다. 제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어서요,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지그시 미소로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되게 감사해요. 설교할 때 힘이 나요. 아주 냉소적인 반응으로 설교를 듣는 분은 가끔 제가 이거 설교를 보자니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마음을 추스려서 계속 설교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가끔은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7장 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부영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호칭은 그들을 향한 존경,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된 호칭입니다. 정말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복음의 진수를 전했는데요,
다가오는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서 너무 냉소적이다 못해서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막 죽여버릴 듯한 그런 눈빛으로 스데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소위 말해서 요즘 신세대 언어로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멘탈이 막 붕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스데반이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냉소적인 반응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는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 냉소적인 분노, 적이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주목하여 바라봤다면 그 분위기에 압도됐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냉소적이고 어떤 적이감을 가지고 혹은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게 되면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스데반이 잘한 것은, 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그때라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우리가 이와 같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해서 그 상황만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누구라도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데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때라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는요, 영적으로 반응하여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예수님의 손길을 꼭 주목하여 확인하고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꾸 놓쳐요. 잊어버리고 환경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 온통 환경에 휘몰려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반응을 잘 하지 못하는데, 스데반이 정말 잘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것은 너무나도 잘한 반응이었고, 이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니까는요, 이야,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6절에 보니까는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입장에서 보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 위험한 발언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은 가야바로부터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죄명을 얻게 됩니다. 동일하게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이 스데반이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행위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 이하 유대인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신성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제에 처하는 것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스데반을 향한 극한 분노가 있는데 신성을 모독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더 이상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 귀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동일한 선상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는 거예요. 더 이상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음과 뜻과 행동을 일지단결하여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일제이라는 단어인데요. 회의할 시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일제히 동일하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 다음 절 보니까는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 밖으로 내쳤냐면 레위기 24장 41절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반드시 처형할 때 죄인들은 진 밖에서 처형해야 되는 율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없었거든요. 그들이 율법은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로마법은 지키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면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군중의 눈초리, 군중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또요,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첫 번째는 그들의 행동이 로마 관리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총독 빌라도는요,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자기 민족들 안에 일어난 작은 살인사건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 같아요. 혹은 설령 빌라도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의결 결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허락한 일이라면 그때 당시에 좀 치안이 불안했고 또 빌라도의 입지가 좀 작아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이유보다 더 앞장서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 일단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니까는요, 법이고 뭐고 없어요. 야, 이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법은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분노가 끌어오르게 되면은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도 산헤드린 공회의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치는데요. 이때 당시에 돌로 치는 것을 문헌에 의하면은요, 아무나 칠 수가 없어요. 증인들이, 특별히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첫 번째 증인이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요, 돌로 내리칩니다. 어디를 내려쳤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뒷머리를 잡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머리를 내려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쓰러지잖아요. 그럼 두 번째 증인이 정확하게 돌로 가슴을 내려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증인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이때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에 보면은요, 그냥 주먹만한 돌을 던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머리보다 더 큰 돌을 내리치려고 그냥 들고 있는 그런 성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작은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아니고, 또 이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다라는 것이 짧은 시간 끝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지속됐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돌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별로 우리가 뭐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없지만은요, 내 가족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 남편이 복음을 증거하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떤 분은 쾌감을 느끼겠지만 어떤 분은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요, 내 자녀가 복음을 증거하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심정이 어떨 것 같을까요? 그럼 스데반이 이렇게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부르짖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거든요.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에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막 돌에 맞아서 처음에 이제 돌에 맞아서 쓰러졌을 텐데 본인이 임종, 이제 내가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스데반이 다시금 좀 몸을 추스려서 60절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크게 불러 이르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회심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냐고,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유대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한 것뿐인데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요, 처음에 제 마음속에 나타나는 반응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마음이.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교회가 액트 29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나가는 교회 되자고 지난 13년 전에 이곳에서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 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13년이 지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근접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을까?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럼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만나면은요, 내 자신을 증명하기 바빠요. 네. 하나님, 내가 정당하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혹은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의 기도가 첫째도 평안, 둘째도 평안, 셋째도 평안, 혹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안전,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 질병도 걸리지 말고 아무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말고,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오늘 본문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하나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사도행전 바로 이 교회를 꿈꾸면서 심장이 뛰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영적인 야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야성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이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어떤 공격을 받으면 싫어요. 그냥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빨리 안정적으로 돌아섰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면, 내 중심에 가장 열망적으로 하는 기도라면, 이 사도행전 바로 이 교회와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 아닌가,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혹은 스데반처럼 이와 같은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도 이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는 성숙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성숙한 모습은 오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막 싫어요. 막 싫어요. 이런 거 그냥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야성은 무엇이냐고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고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세상 가운데 오로지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그냥 복받기를 원하고, 이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는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는 내내 마음이 많이 좀 저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방향이 좀 너무 바뀐 것 아닌가? 너무 아니라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난이 싫어지고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돌파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고 아니란 것만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자신과 이런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무엇일까? 설교를 듣고 마음이 좀 뛸까? 심장이 불타오를까? 여전히 귀찮을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교회와는 너무 동떨어진,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로 기울어지고 있다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회개가 많이 되고요, 설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사는가? 복음 때문에, 또 복음을 인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또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는 성실하고 착실한, 혹은 어떤 그 신앙의 야성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결국은 이 기도를 드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좀 그냥 잔다니까 고상한 것 같죠. 돌에 맞아가지고 사망이 머리도 깨지고 온몸이 그냥 짓이겨져서 돌에 맞은 충격 때문에 혹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고상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럼 이 죽음의 순간에도 단 한 가지 기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혹은 신앙생활의 끝, 성수, 바로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궁극적으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이런 신앙의 성숙, 성장, 이것이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에 나타났던 교육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집사님에게 나타났던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라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기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좀 많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8장 1절에 보니까는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앞부분에 사울을 등장시켜 사울의 반응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중반절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행전을 주로 해서 이끌어가는 자가 사울, 바울이 되거든요. 그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를 극하게 드러내고 난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그를 이렇게 회심시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목적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울의 행위를 누가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편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유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스데반이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은 불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이것은 마땅한 거거든요. 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울도 정당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헌신한 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건 이후로 8장 1절에 보니까는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시발점이 되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거듭난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이 박해가 얼마나 크냐면 큰 박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이 박해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박해를 피해서. 자, 그러면 이 박해를 피해서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흩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가 흩어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평신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교육자들을 파송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파송을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개척을 목회자가 할까요? 평신도가 할까요? 요즘 교회 개척을 목회자가 할까요? 평신도가 할까요? 네, 목회자가 하지요. 그럼 평신도가 교회 개척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는 평신도들이 개척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도행전만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중국은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개척을 해요. 지하교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 한 명이 수천 명을 목회합니다.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 중국의 핍박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목회자를 세우는 속도보다 평신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목회자 한 명이 수천 명도 목회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평신도가 세워요. 그래서 고 하영조 목사님이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것이 더 빨리 부흥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농담 삼아서 중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바로 교회만 아니고요, 정말 이 땅 가운데도 나타나는 교회고, 이제 성교학교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은요, 오히려 지금은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 가운데 목회자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그럼 그 땅에 누가 들어가냐면은요, 평신도들이 본인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가요.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곳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들처럼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셔야죠. 꿈꿔보셔야죠. 아, 내가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순이 이미 개척된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꿈, 단순히 그냥 내가 의정부 비전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예배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다, 그것 말고요, 나도 또 작은 미자립 교회를 가서 돕고 섬겨서 그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이와 같은 꿈을 좀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초대교회는 진작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거든요.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는요, 한번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요. 계속 읽어보면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들까지 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막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구제할 사람도 많고. 예수님께서 너희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아닙니다. 지금 이 폭발적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다 부흥시켜 놓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모습처럼,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전히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이들이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잘 순종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됐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재미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고 안일한 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이들을 흩으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7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배우시라는 거예요. 잘 배우시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2개 다 하기 싫으면 우리가 파송할 테니까 다른 교회 가서 섬기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외쳤거든요. 어느 순간 잘 강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대형교회 만들려고 하는 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계획도 없고 의도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립신앙을 갖게 되고요, 본인이 본인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다면 타교회를 섬기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쁨으로 파송해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고요. 이것 안 하면 우리 교회도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정부 비전교 안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우리 교회는 계속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눴으면 좋겠어요. 혹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 있어서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잘 훈련된다면 보다 더 작은 교회 가서 섬기셔도 됩니다. 기쁨으로 축복해서 보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이렇게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의정부 비전교 안에서 평안하게 예배 잘 참석하고 예배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콱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닳아서 없어지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바로 이 교회를 보면은요, 좀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이 꿈에 우리가 한 번 더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스데반의 이 모습처럼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요약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초반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순장님들, 또 교사분들, 또 세가족 도우미분들, 모든 가르치는 분들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결과가 달랐어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할 때는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아주 귀하게 보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말고요, 동일합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다면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 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의 현장에서라도 스데반처럼
모든 사람을 좀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결단,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내 피가 철철 흐르는데 용서해달라. 이게 기도가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성숙, 성장 혹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서라도 주를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성숙의 은혜가 이미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자발적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놓기 전에, 핍박을 통해서 그 결정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들기 전에 좀 알아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또 복음도 증거하고, 또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